창세기 12장 7절 되죠?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인 사람들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빌 것 같았어요. 휴가들도 가시고 또한 벌써 두 가정 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과 말씀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종종 드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말세가 가까웠다. 진짜 말세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말세다, 말세다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요. 오늘날 같이 말세의 징조들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곳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살고 있어요. 재림이 허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다 이걸 믿죠. 사실로.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제 다가올 미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슬기롭고 지혜로운 깨어있는 5 처녀는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또 이 땅에 남아서 슬피 운다고 했잖아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여러분은 다 재림하거나 일부는 재림했는데 제가 이 땅에 남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올라가겠지만은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면 혹시 그분이 있다면 목사님도 남으셨네요? 저게 그렇게 하면 제가 창피해서 어떻게 할까?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좀 안타깝지만은 이 땅에 목사면서 그동안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주님 뜻을 전했는데 저도 이 땅에 남아있으면은 남아있는 분 얼굴 보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강박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 정말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만 똑바로 세워져 있어도 나머지 것은 다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깨어 있음은 이것에서 시작되고 이것으로 유지되고 이것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 이겁니다. 예배가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내 삶에, 내 일생에, 내 일정의 중심이 되는 것. 그 예배를 중심으로 나의 모든 일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 다른 행성들이 움직이듯이 내 삶에 예배가 세워져 있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전승에 의하면 본래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고 해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죠. 정말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참 부러운 것은 그만 그 사람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고 하나님 내게도 이런 축복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는데 그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하는 이 구절들이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비결,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한 7개월 전에 살핀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서 한 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두 번째 12장 8절의 말씀,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도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성경이 띄워지는데요. 여러분 조금 지난 몇 주 전부터 제가 이렇게 전에는 한글을 먼저 위로 하고 영어를 밑으로 했다가 몇 주 전부터 이제 바꿨습니다. 위아래 바꾸고 하는데 우리 영어권도 있으니까 때로는 영어가 먼저 나오고 한국도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로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서 갈대아 우르를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정처 없이 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떠남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오늘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13장까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미국 가서 이렇게 살이라고 계획했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죠? 몇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은퇴하면 목사님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살랍니다. 조금 돈 모아가지고 여기서 다 팔아서 한국 가서 노년을 좀 살고 싶어요. 내 조국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미국에서 평생 살다가 미국에서 마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과 비슷해요. 우리의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멋지게 세우고 아이들 잘 이렇게 키워서 아이들 이렇게 자라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 내 뜻대로 됩니까? 아이 이야기하니까 맞다고 벌써 아이가 저러잖아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당신만 보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가도록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에 따라서 정착하게 하시는 곳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아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중간 중요한 이야기들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이곳으로 가고 이곳에 정착했다.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 딱 한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빨간 글씨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삶의 순서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들이 있죠.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 있고 4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1순위를 위해서 때로 2순위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게 1순위가 있는데 그 1순위를 위해서 2순위는 때로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1순위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1순위에 따라서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다 결정되면서 이루어지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한 바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았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모두 예배가 제1순위, 최우선 순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아이들에게 뭘 바랍니까? 이 정도 미국 땅에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 얼마나 치열합니까, 아이들? 세계에서, 세계 역사에서 이 미국만큼 풍족한 세상이 있었나요? 열심히 살고자 하면 결코 굶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 땅에서 아이들 기르면서 우리가 아이들 크게 성공해서 이름 내는 거 바라는 거 아니죠.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거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거 욕심이에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 그런 비슷한 말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한 가지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간절히 바라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라.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좋으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세요. 삐뚤어지라고 해도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유혹이 다가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세상의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흔히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의 결과죠.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일주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배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피곤하고 바쁜 주일 아침에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주의 전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아직 앞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혼자 걷는 것 같았지만 혼자 걷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 불안하고 미래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도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삶의 균형이 잡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배가 딱 세워져 있는 학생들, 청년들 보면 어렸을 때도 그 아이의 삶을 보면 딱 균형이 잡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 있으니까 삶의 규모가 있고 질서가 되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은 정말 고단한 이 인생길, 내리막을 걷듯이 편하게 갈 때도 있지만은 이 오르막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 같은, 언제 좀 쉴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인생이 조금 고달플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중요한 걸 견디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내해야죠. 그런데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확신합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마침내 모든 것이 자리를 딱 잡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는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사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그만둬야 되나 중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나쁜 일이 아니라면, 나쁜 사업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웃음을 주시네. 하나님. 사업도 그렇고 우리 가정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일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미래 일들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배자로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첫 번째 말씀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내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지금 같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것 가운데 저 사람의 예배는 꼭 받을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예배는 왜 받으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의 예배는 정말 기뻐 받으신다고 하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죠.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소위 둘 다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제사,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하여 평가를 달리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혹시 제가 준비해 드렸나요? 안 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여러분, 만약에 아벨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반대로 만약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속 마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의 소중한 양이나 소산, 나의 재물이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저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신다면 저는 좀 실망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두 랩돈밖에 없었던 그 과부의 그 작은
헌금, 그 과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거예요. 비단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부자들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만 허름한 옷을 입고 힘겹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난한 이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양과 소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못됐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양과 소로 하라고 하니까 자기 양이나 소 중에 좀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눈이 고른 거, 다리가 전 거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아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과 소가 없잖아요. 고른 눈먼 소도 없고 양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했죠? 비둘기 잡아서 드리라라고 그랬어요. 비둘기도 없는 사람, 비둘기도 키울 수 없는 사람, 비둘기도 살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새 잡아서 산에 가서 새라도 잡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을 드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이 구절을요,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 많은 성경들을 이렇게 번역했고, 원문에도 이 번역이 가깝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요. 대체적으로 이 해석이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이 번역이 좀 다르지만 저는 굳이 무엇이 옳다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다 또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 좋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들. 근데 조금 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찌 보면 좀 끌려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고 또 어제 클럽 활동 하기도 했을 겁니다. 주일 아침에 엄마가 또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 주여 하면서 막 따라올 수 있죠.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 찬양할 때 여러분 큰 소리도 찬양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하나님 앞에 다 꺼내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시고. 저 오늘 마장로님 기도하실 때 마음에 얼마나 와닿든지 정말 이거 혼자 있다면 집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말씀 읽다가도 아멘 할렐루야 혼자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막 예배 드리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아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했는데 여러분들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세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삶의 균형이 잡히고
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내 인생의 질서가 잡혀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승리자,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한 가지 소원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들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의 말씀 들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과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생각을 하고 오실 때 깨닫게도 하셔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자로 나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삶의 균형이 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규모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서가 잡히게 하셔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러 있고 또 우리의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서 흘러가는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성찬 중에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죄에서 돌이킴의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 다가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